오늘 우리들 가슴 벅차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중요한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맞죠? 또 아름다운 단어인 걸 더해서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또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걸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단어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피하고 싶은 숙제로 여겨지실 겁니다. 목사님, 용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내 마음 깊숙이 맺힌 응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 절대 용서하라고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이토록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용서 없이는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이 시대가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숙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더해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올 한 해 어렵지만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 속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때는 1914년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장소는 벨기에의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참호를 판 채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포탄이 터집니다.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뭘까요? 증오와 살기만이 가득했던 전장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참호 속에서 어느 독일군 병사가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스틸레 나트, 하일리게 나이트. 무슨 뜻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은편에 있던 영국군 군사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들의 언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걸로 이제 영어로 부르게 된 거죠. 잠시 후에 이제 그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했던 그 총구를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게 되고 품에 간직하고 있던 가족들의 사진을 서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었던 사탕이나 가벼운 작은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축구 경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한쪽이 강력한 무기로 제압을 했을까요? 아니죠.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구를 멈추었을 때 이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총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비난의 총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 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총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은 안 들었지만 뭘로 공격을 해요? 상대방을 말로 꾹 찌르죠. 깊숙이 찌릅니다. 총을 안 들었어요. 총을 안 들었지만 어떻게 돼요? 레이저 눈빛으로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앞에서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단어를 붙였냐면 팍스다라고 불렀어요. 팍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협정입니다. 협정이라는 말에서 온 게 팍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자가 패자의 무릎을 꿇리고 난 다음에 목에 칼을 딱 겨누고 너 항복할래? 죽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할 때 패자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이라고 하겠죠. 굴종의 조약, 이것이 뭐예요? 팍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책은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평성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만든 침묵이더라는 거예요. 반항하면 뭐예요? 죽이고 소리 지르면 가두어서 만든 공포스러운 평화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죠? 돈과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죠.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 앞에서 더 이상 대들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기죽여서 얻어낸 침묵, 이것을 우리는 평화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냐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설명되어질까요?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죠. 억압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짓누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뭐예요? 마그마처럼 들끓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 뒤집어 엎어버리리라. 이것이 평화는 평화인데 뭐예요? 위장단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은 그래서 힘으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의 어원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어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가를 치러서 깨어진 틈을 메우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상태가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이 빠진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춥다. 누가 메우겠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자리에 사랑을 채워 넣어서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그걸 유일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것이 뭘까요? 용서예요. 유일한 문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용서, 멈춤과 시작입니다. 용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멈춰야 되고 멈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시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죄악된 전쟁을 멈추는 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용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탑, 뭐예요?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본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 멈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버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시면 이제 버리고라고 주어지는 게 첫 번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그의 길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수없이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발자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냥 획 하고 지나가서 되어지는 게 길이 아닙니다. 매일 가고 또 가고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풀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굳어져 가지고 생긴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되어 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습관처럼 굳어지는 행동들이 우리 내면에 단단한 길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울 때마다 참지 않고 화를 냈다면 내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분노의 길을 여러분들께서 잘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때마다 억울해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복수의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으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군가 나를 탁 건드려요. 건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으로 반응해버리는 무서운 영적인 관성으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나는 과연 어떤 길, 어떤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다고 그런 합리화를 이렇게 붙이면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공이다. 저 사람이 내 눈을 쳤으니까 나도 저 사람 눈을 쳐야 공평한 건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복수하려고 이 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복수 허가증이 아니에요. 면허증이 아니에요. 복수의 한계점을 그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동을 하시게 되냐면 그 잔혹함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네 눈을 다치게 했니? 그러면 딱 어디까지? 눈까지만 손을 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라. 뭐는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넘치는 복수를 절대 하지 마라. 멈추게 하라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갚아주리라. 아니다. 그보다 더 갚아주리라.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보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세상이 걷는 익숙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길을 버리라.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저절로 굴러가는 죄의 관성을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나가는 주먹을 거두라는 거예요. 입술 끝까지 차오르는 악한 말을 여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복수의 칼날을 내 대에서, 내 순서에서 끝내는 것,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용서하면 그 사람이 했던 짓을 다 잊어야 됩니까? 상처받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억지로 웃으며 다시 친하게 지내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위선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기억 상실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멈춤이라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그 기억에 붙어 있는
도끼를 뭐예요? 빼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건은 기억하되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하는 것. 암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 독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 멈춤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엔게디 동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단칼에 끝내십시오. 그러면 고생 끝입니다. 만약에요, 세상의 길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방위고 정의입니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긴 들었어요. 근데 사울을 찌르는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다윗이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본 것은 사울이라는 원수를 본 게 아니고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왕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믿었으면 칼로 찔러버리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어떤 것까지 믿었다고요? 그것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의 칼을 칼집에 꽂고 멈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용서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충분히 보복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비난할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칼을 거두는 것, 이 거룩한 멈춤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행동을 멈춘다고 이게 평화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그의 생각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스쳐가는, 휙 지나가는 일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장인이 기계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설계도를 딱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굉장히 정밀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겠죠.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 음모, 논리를 뜻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뭐요? 참는 척을 해요. 근데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참는다.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준 모욕감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까? 계산기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상대방을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죽여버립니다. 이 정죄의 논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의 회로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뜨거워진, 달궈진 석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석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저 사람에게 확 던져버려야지. 달궈져라,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면서 석탄을 손에 들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더 뜨겁게 만들어가 복수할 거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화상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석탄을 쥐고 있는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던지기도 전에 내 손에 먼저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문드러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나 살리기 위해서. 야, 제발 그 뜨거운 거 손에서 놓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간절함이 담긴 호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길.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생각. 이 두 가지를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가 그 길과 생각을 멈출 때, 우리의 심판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멈출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산을 멈출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파괴하는 미움의 질주를 멈추는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신약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은요, 더 나쁜 것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멈춤을 넘어서야 돼요. 위대한 시작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본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독한 노함을 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친절하게 하며.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부드럽고 사용하기 좋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잘 수습내면 맛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구두는 어때요? 좀 신어야 돼요. 잘 길들어져야지 내 발에 딱 맞고 편한 신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친절이다 의미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이에요. 거친 말투를 멈추고 상대방을 향해서 뭐예요? 웃어주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이 구체적인 태도의 변화가 용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친절하게 서로에게 대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활짝 웃게끔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자, 두 번째 좀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 동정할게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독하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상처가 뭘까? 그 사람의 결핍이 뭘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죽하면 저럴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용서의 완성 단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칼집에 꽂았다. 여기에서 멈췄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돼요. 어떤 이야기까지 계속되냐면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뭐 자기의 힘대로 모든 것을 이제 움직여도 되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의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 죽었다, 다 죽어 이제. 사울 왕 가문들이 이제 풍비박산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찾아냈던 사람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잡혀가지고 다윗 왕에게 끌려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벌벌 떨면서 죽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잘했던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베푼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금방 신약에서 얘기했던 친절,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원수의 손자인 그를 왕의 식탁에 앉히고 아들처럼 대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미워해야 할 대상에게 예상을 뒤엎고 호의를 베푸는 것,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식탁의 자리를 내어준 것,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소 지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먼저 가서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친절하고 경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윗처럼 멈추고 싶습니다. 무비보셋을 품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에 더해서 용서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 뒤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흉내내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위치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뚫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수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악독한 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화살이 맞아 꽂혀요. 그래요. 행동,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내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원수 같은 놈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나더라도 듣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딱 통과하면서 뭐예요? 이게 용서와 사랑으로 정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거예요. 힘 빼세요. 그냥 주님의 생명에 기대시는 것. 이거예요. 그럴 때 용서는 그때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것 좀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거룩한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보내신 초청장이 아닙니다. 미움의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그 친구와 아주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다빈치는 집에 돌아와서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림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려넣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얄밉게 친구의 얼굴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영원히 너를 욕할 거야, 통쾌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붓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리고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며칠을 밤을 새워 고민하고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해도 도저히 예수님의 자비로운 그 얼굴의 표정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다빈치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을 그릴 수 있겠는가? 붓을 내려놓고 다 지웠어요. 가룟 유다의 얼굴, 자신을 미워했던 친구의 얼굴을 먼저 지워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림 속에서 그를 놓아 주었을 때 비로소 다빈치는 붓을 탁 들고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수님의 평온한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화폭 속에 여전히 지우지 못한 미움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가룟 유다의 자리에 딱하니 앉혀놓고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얼굴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얼굴은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복수의 붓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명작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거창한 화해를 시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냉랭하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날씨가 춥네. 감기 조심해. 오늘 말씀 듣는데 너 생각났어. 이런 작은 문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이 견고한 마음의 성벽을 허무는 위대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몸짓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넉넉하신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를 시작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